지금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4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4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 속에 담겨진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서 이제 강의 시작한 지 8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의 땅을 그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쟁취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의 땅으로 받는 그 과정, 그리고 또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주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 교훈들, 영적인 교훈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해석해내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주시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면 받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행동에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고 지켜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업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요. 그와 같이 모든 유업의 이 선물들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 9장까지 이제 보신 내용에 의하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이들이 제일 신경 쓰고 몰두해야 될 것은 전쟁 준비이죠. 그런데 전쟁 준비를 많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준비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군데군데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바로 지척에 두고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열흘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쟁 준비는 무슨 그것이 되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길갈에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었던 아이성에서의 패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은밀한 죄 때문에 패배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간의 죄를 보았지만 사실은 아간의 죄를 보면서 자신의 은밀한 죄도 보아야 하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본문은 보지 않았지만 8장 마지막 부분에 에벨산과 그 그리심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무장하는 그런 영적인 준비, 그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인 준비가 잘 되었나 싶었는데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찾아왔죠. 그래서 먼 데서 온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서 이제 그들에게 우리는 먼 데서 왔으니까 혹시라도 우리를 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해드릴 테니까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그냥 바로 가까이 있는 12km밖에 안 떨어져 있다 그래요. 길갈에서 이 기브온은. 그럼 그렇게 긴 거리가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냥 금방 속아 넘어가서 거기다 이제 조약에다가 사인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실책을 이제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달려와서 원망을 이제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지도자들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맹세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장을 찍었으니까 번복은 불가능하다. 번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른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들을 노동 인력으로 삼고 그리고 부리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럼 좀 사실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궁색한 그런 어떤 설명을 내놓았을 때 백성들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 지도자들의 말을 딱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백성들이 영적인 준비가 잘 되면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리고 화목해지게 되는 이 계기를 이렇게 분열의 위기 속에서 극복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준비가 잘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범적으로 하나됨, 즉 화목한 공동체를 지금 잘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됨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든지 어떠한 특별한 소명,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화목한 공동체가 어떻게 이 유업의 땅을 쟁취하게 되는가? 그것도 대승을 통해서 정말 일석오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그 땅들을 동시에 얻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 여호수아서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쟁취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늘 10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 시각을 좀 잘 이렇게 가지셔서 이제 본문을 좀 통해서 좋은 영적인 교훈을 많이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좀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앙 지역입니다. 요단강이 이제 밑에가 이제 푸른 부분이 사해, 그리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가 있는데 지금 보이지는 않고요. 요단강을 건너왔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아니죠. 10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제 저기 노란 서클 안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니까 이방 민족 땅이죠. 그게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형편이 되어버렸으니까 자기들에겐 더 불리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기브온이라는 그 민족의 세력이
아이성보다도 더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세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 자기는 혼자서 이걸 기브온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주변 민족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또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누구랑 하냐면 헤브론, 그 밑에 이제 헤브론 있죠. 그 다음에 야르못, 라기스, 야비야, 에글론 왕들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서 이제 두 군데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지도에 나오지 않는데요. 어쨌든 저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기브온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저 빨간 서클 안에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기브온부터 먼저 치자. 배신자니까요. 그래서 쳐들어갔는데 이때 이제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낸 거죠.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조약 맺은 사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기브온을 기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이들을 물리쳤어요. 이들이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보면 벳호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있고요. 또 좀 약간 남쪽으로 내려오면 뭐 이 막게다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지도에는 이 글자가 안 나와서 제가 칠해놨는데요. 저쪽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쫓아가서 다 섬멸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이제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적군들이 지금 이제 다 오합지졸이 돼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날 하루가 짧은 거예요. 해가 지는 그런 아주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두워지면 이들이 어디 다른 데 숨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열을 또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다 잡은 승기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이제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그것이 이제 12절 후반부에 나왔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외침의 기도죠. 근데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고 거기 하늘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적군들을 다 쫓아가서 완전히 섬멸하는 데 성공했죠. 그 이전에는 또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그 군대들을 우박을 내려서 또 그들을 또 많이 또 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완전히 하루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그 헤브론 이하 몇 개의 부족, 그 주요 부족들이거든요. 그 주요 부족들을 다 장악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하루에. 놀랍죠? 경이로운 그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용어로 말한다면 유업의 큰 선물을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며 기도한 것을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무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하나된 공동체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기브온 조약 체결이 실책이었습니다. 그죠? 실수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옳다 그르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따지면서 싸우다 보면은 갈등을 빚고 분열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꼭 분열이라는 것이 싸우고 결별해서 헤어지고 등등 그런 것만이 아니고 같이 한 밥솥을 먹으면서도 보이지 않게 서로 견제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감정과 말을 섞지 않고 이런 것도 사실은 내적인 분열이죠. 이것이 그 공동체의 생명의 힘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기브온이 이렇게 와서 이제 속였는데 거기에 넘어간 지도자들을 보면서 야, 지도자들 정말 참 한심하다. 자격 없다, 자격 없어. 속아 넘어가.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속아 넘어가고 있냐. 소가 그렇게 많냐.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걸 만약에 핀잔을 주고 업신여기고 한다면 그럼 그건 내적인 분열이죠. 그런데 기브온이 자기들이 위급해졌다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들이 아주 정말 너무나도 신속하게 모두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브온을 위해서 힘써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했으니까. 이건 우리 민족이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지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남쪽, 북쪽 정벌을 해야 될 곳이 아주 많습니다. 힘을 아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저 이방 민족을 하나 구하자고 우리가 목숨을 이렇게 걸어야 돼? 기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험적으로 나가야 돼? 하는 그런 한탄스러운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런데 아니야. 공동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가 한 약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도자들의 그 말을 다 받아주었어. 수용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야. 나가야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그 좀 석연치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거 다 접고 그리고 함께 짐을 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화목을 이룬 모습이 바로 이날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지어줍니다. 누가 잘못하면 저질렀다고,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공동체에 피해가 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처음부터 괜찮다, 그래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피해를 당했는데, 그죠? 무거운 부담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은 사적으로 접어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마음을 어떻게 접을 줄 아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새롭게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사인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그럼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공동체만을 위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최적의 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화목한 공동체 안에서 엄청 드러내시며 기뻐하시며 격려하시며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힘이 발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러면 일하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함께 일하며 그런 생명의 힘이 발휘될 때 하나님의 유업의 큰 선물이 거기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업의 선물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조금 살짝 표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온갖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유업의 지금 이 다양성과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겠죠. 빌립보서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싸우라.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들을 이렇게 정말 아주 부드럽고 아름답게 그리고 정확하게 묘사해 주었죠.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공동체가 이 모습을 잘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집단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어떠한 하나됨의 정신이 중요한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은 교회가 사이좋게 잘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를 이제 실어준다면 이제 깨지고 하는 것은 이게 불구경이 더 재밌다고요. 9개, 10개 이렇게 더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10배는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10배가 뭡니까? 100배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깨진 모습을 보여주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정말 미쳐서 빠져서 모인 사람들이라면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을 추구하고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굉장히 핵심적이고 매력적인 영적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나온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또 다르게 좀 표현을 했어요. 아주 짧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지하게 강렬한 표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법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멘탈에는 그것이 정말 확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약대로부터 많은 그 율법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딱 잘라서 이야기하죠.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길이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강조하니까 아마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게 그거야? 그거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길이 단순하며 일상적이며 쉬우며 분명한가를 아실 수가 있죠. 진리의 길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찾고 미묘한 것을 밝혀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해석을 택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고 일상적이고 분명하고 쉬운 길에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요. 공감을 해주든지 위로를 해주든지 뭐가 필요하면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주든지 아니면 뭘 좀 갖다 주든지 같이 있어 주든지 서로 짐을 지어주는 바로 그 행위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법, 율법의 으뜸인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그 컨텐트, 내용을 잘 알고
그것을 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가? 그런 법을 그것을 행하시다 보면 그러면 스스로 이것이 왜 위대한 진리의 행위로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돼요. 그건 미리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거는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기도 한 것이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기브온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그런 조약의 짐을 백성들이 함께 지는 모습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지 않고는 유업의 땅을 얻을 수 없었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을 통하지 않고는 유업의 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유업의 땅이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여호와의 전쟁이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좀 이렇게 연결되고 대응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무기를 들고 무력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러나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내적인 싸움입니다. 인격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지켜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좀 자꾸 성숙해지고 변화를 일으켜야 될까요? 성품이죠. 내 말에 문제가 있다면 말이죠.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태도죠.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행동이죠. 이것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할 때 바로 이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까? 1번 목동의 변화, 2번 목사의 변화, 3번 내 자신의 변화. 오늘은 꼭 2번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3번 나의 변화. 저도 제가 변화되려고 애를 쓸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공동체에서 성품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행동적이고 태도적인 면에서나 다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이 시점이 내가 변화의 축복을 가져야 할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필요해요. 내게 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땅에 충만해지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가꾸고 지키고 딱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맡은 자기 자리에서 피조계를 잘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정말 경이롭죠.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까지 막 이렇게 조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늘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원래 하늘의 권세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순간에 잠시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이 일어났고 세상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업의 땅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태양과 달을 멈추어서라고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이들에게 유업의 땅을 오늘 꼭 내가 주고 싶다.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권세를 실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이것은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업의 땅을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보여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얼마나 우리에게도 유업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실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실까? 그것도 온갖 모든 신령한 복. 그러면은 그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뭘까요? 이제 이것을 이제 자꾸 설명을 이제 해드리려면은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혼선이 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은 무엇인가?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거든요. 그리고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냥 뭐 아빠 노릇, 뭐 남편 노릇, 남들이 하는 만큼 해서 뭐 욕먹지 않을 정도로 하면 뭐 됐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냥 그거는 뭐 유업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뭐 비유하자면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빠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까 존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의 동반자로 멋진 아빠, 그 아들의 아빠는 저 유일하거든요. 이 아빠됨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내가 그 아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아들도 공감해주고 편을 들어주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직 사랑밖에는 없다.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인 그 사랑에 순복하면서 계속해서 아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아들과 아빠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풍성한 유업의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그것이 오늘날에도 적잖은 행복과 만족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기대할 만한 것이고요. 그것이 제가 남편으로서도 그러하고 목사로서도 그러하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은 전문인으로서 자기 자리에서 그러하고 가정에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우리 엄마들 얼마나 소중한 유업의 자리입니까? 엄청난 유업이 부어질 수 있는 자리가 거기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특별한 데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자리에 그것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염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서 서로 짐을 져주는 공동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러한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러한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교회는 회사처럼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세요. 회의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래서 행동해서 그것을 따내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서로 우리 모임의 이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친교의 자리, 목장 모임의 자리, 이런 또 프로그램에서 모이는 그런 또 몇몇 사람들의 자리,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서로 돌보고 짐을 져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 우리도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고 인격적이시니까요.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서려진 그 하늘에서 예비된 그 유업의 축복이 관계 속에도 들어올 수 있고 내 자질 속에도 들어올 수 있고 내 성품에도 들어올 수 있고 내 관계에도 들어올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연결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이 내려지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또 유업의 선물이 그냥 딱딱 제때 내가 원하는 때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내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인내의 삶이 바로 유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 하나됨과 화목이 바로 그 큰 능력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굳이 다른 특별한 능력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런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면서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됨이라는 이 공동체 성숙의 진수를 보여주고 누린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서로 돌보고 짐을 져주는 유업에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 또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 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10장을 통해서 정말 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냥 무작정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기쁘고 또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그 싸움을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한 우리들을 기뻐하시며 우리들 안에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말 저희들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이 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시고 또 가꾸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21세기에 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본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